작년 후반기에 미국 애틀랜타에 있었던 10km 단축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전 대회 우승자였던 이디오피아 출신인 테베리 선수가 열심히 달려서 우승을 눈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승을 하면 2번 연속, 2년 연속 우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10km 단축 마라톤에서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결승점 150m를 놔두고 갑자기 테페리 선수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중계를 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뭔가 이상했던지 이 선수가 자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뛰었구나를 깨닫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던 거죠. 2등이었던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짧은 거리가 남았기 때문에 테페리 선수는 3등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나중에 알아보니 그녀가 자신의 기록을 확인하려고 시계를 보다가 그 거리 방향을 오른쪽 길로 그것이 결승선으로 가는 길인 줄 알고 틀었다는 거죠. 잠깐 한눈을 팔았는데 그것 때문에 2연패하는 기록과 더불어 많은 상금을 놓쳤던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방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지만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칫 잘못 다른 데 신경을 쏟다가 방향을 틀어버리면은 결승점에 제대로 도착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방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 순간마다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신앙의 방향성보다 다른 것에 생각과 마음을 쏟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얘기하는 주제를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갈까? 우리 공동체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기타 다른 것들에 마음을 쏠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만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에 정신이 팔리게 되면은 그릇된 길로 갈 확률이 참 높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방향을 잘못 선정하여 잘못된 목적지에 이르거나 또는 아예 목적지 근처도 가지 못하는 것을 죄와 비유하여 설명을 합니다. 죄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자주 사용된 죄의 단어의 뜻은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다, 관역을 비껴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죄는 뭘까요? 관역을 비껴가는 겁니다.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 할 곳이 저곳이다, 이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곳을 지향하지 않고 내가 선택한 방향, 내가 원하고 세상이 옳다라고 여기는 방향으로 갈 때 그것을 죄라고 칭한다는 거지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 목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구약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1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그들이 가야 할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또 레위기 20장 26절에도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즉 하나님이 거룩을 명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을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택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게 하는 것, 여기에 중요한 요인이 거룩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거룩하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분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기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그리고 신앙의 방향이어야 하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거룩으로부터 정의와 정직과 공평과 사랑이 나옵니다. 거룩은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 거룩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자신의 고고함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룩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교리적이거나 신학적인 측면보다는 실제적인 삶의 영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드러내는 거지요. 거룩을 훈련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의 삶은 우상 숭배를 멈추고 비도덕적이고 악한 행실을 단절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라. 이 음란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의 마음과 몸을 다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니 거룩함이니라.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의 삶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죠.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거역한 죄인들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거룩의 삶이랍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사나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어떠한 애씀과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명령이 있다면은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자신을 거역한 이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품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그분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처럼 살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룩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대적들로부터 노골적인 증오와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지요. 가는 곳곳마다 무리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뒤편에 항상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왜 예수님을 대적했냐 하면은 자신들이 규정한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덮어씌웁니다. 반정부 세력을 만들어 간다고 그들은 모함을 하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계략을 세워놓고 급기야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그것은 불법 재판이었지요. 왜냐하면 모든 재판은 공개적으로 시간을 두고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목요일 밤에 예수님을 체포하여 밤새도록 짧은 시간에 급히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선도하고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당하신 고초였습니다. 주님을 거역한 이들이 엄청난 죄목을 예수님께 덧붙여서 주님을 처참한 십자가형으로 몰아갔던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역한 이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거지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참으시고 자신을 친히 내어주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스며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문제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고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지요. 도덕적인 노력을 아무리 쌓아도 오랜 수행을 하더라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옳다라고 변론한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깊이 숨겨둔 죄는 지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역한 이들을, 흉악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향한 모두의 사랑과 감사가 온전히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기 전에 잠깐 어떤 자료들을 보다가 37년 전에 함께 불렀던 그 음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올려놨는데요. 1988년에 나왔던 전하세 예수 1집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15집까지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홍콩에 갔던 그 6년의 기간을 빼고는 1집부터 다 참석을 했었거든요. 함께 레코딩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섬겼던 적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걸 올려놓은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하세 예수 1집 첫 번째 타이틀곡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사랑해요 라는 곡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1988년 4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집회를 처음 참석했을 때에 모태신앙으로 살았었지만은 처음 들어보는 찬양, 너무나도 단순한 가사, 너무나도 단순한 찬양의 멜로디.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구속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곡을 잠깐 들으면서 아예 인트로부터 생각이 나요. 얼마나 그것을 많이 들었는지 아마 수천 번을 들었던 것 같아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37년의 그 간격이 일순간에 그저 어제의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와 같이 모든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사랑한다고 신앙을 고백했을 때의 그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 수십 년이 되고 그보다 더 긴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을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저 까마득한
예전에 기억의 창고 속에 숨겨져 있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며 멀리 떠나려고 했던 나를 붙잡아 주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거룩의 삶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면 그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어려움과 우리로 하여금 장차 올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힘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룩을 갈망하는 이들은 죄에 대항하여 치열하게 싸우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거룩의 삶을 방해하는 최고의 걸림돌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주의 거룩을 닮아가려고 하더라도 그 고비고기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죄라는 거죠. 죄책감, 죄악된 행위, 죄악된 생각, 죄악된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전의 악한 행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알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생활 모습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습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매여 사는 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항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4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큰 소리를 듣도록 하지요. 시작. 이 말은 뭡니까? 죄와 싸운다는 거죠. 죄와 싸워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그런데 죄와 싸우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전심전력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어느 정도 싸우다가 수락을 하고 타협을 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났다가 또 넘어지고 그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뚜기가 넘어뜨리면 일어나긴 하잖아요. 근데 그 오뚜기는 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지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진 하지만은 그 오뚜기의 인형에는 발이 없어서 앞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났다가 또 다시 넘어졌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났다가 그 일을 반복하기는 하지만은 피 흘리기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과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의 젊은 세대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는요, 열정이 없습니다. 살아있지만은 눈에 힘이 없고 총기가 없습니다. 특히 예배를 드릴 때 억지로 앉아있지만은 곳곳에서 이 잠자는 영이 임해가지고 그저 자리만 옮겼을 뿐이지 거기서 그냥 영이 잠을 자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정하신 거룩한 목적, 약속하신 그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꼭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 청소년부 수련회도 있고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년마을에서는 수련회를 마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열례 행사로 끝나버린다면은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열례 행사는 준비하고 끝나면은 다 했다,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겠지요. 그리고 또다시 그 기간에 찾아오면은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젊은 세대가
열정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언을 하고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고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그런 열정이 있어야 주께서 행하시는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죄와 싸우되 대충 싸우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내 생명 다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 모두와 특별히 젊은 세대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죄에 대항하여 강력하게 싸우라라고 명할까요? 대충 싸워도 우리는 이길 것인데, 또는 어느 정도 간을 보다가 기회가 되면은 공격을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정면 승부를 하라고 강권하고 있을까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게 합니다. 죄를 허용하는 순간, 거짓을 허용하는 순간 하나님과 정반대 점에 서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 불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가 핵심이지요. 또한 죄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만족에만 치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를 더 많이 말하는지, 아니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죄는 자신을 위해서라면은 다른 사람이 희생되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시킵니다. 죄의 종착지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능력으로 어떤 모양의 죄라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전투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에 참여하도록 훈련시키는 목적을 10절에서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지요. 시작. 그들은 잠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고. 거룩을 위하여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거룩한 성품을 담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 방향을 고정해야 되고, 거룩을 날마다 갈망하며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유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유익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삶의 훈련을 통하여서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성훈련이라는 말을 하지요. 거룩의 훈련인 겁니다. 이 거룩을 삶의 현장에서 훈련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대표적인 것이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현관을 닫아 오셔야 되는데 거기에 자동문이 있지요. 9개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저 들어왔다가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갈 때는 역으로 보이겠으면 들어올 때 보면은 정자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거기에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너에게 복이 임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또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훈련,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훈련, 겸손의 훈련, 이러한 훈련들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거룩의 훈련 과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삶을 등한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이들에 대하여 방금 10절 읽은 전반절의 말씀처럼 징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징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징계받는 사람은 더 싫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이유는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이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내 딸이 아니니까, 남남 관계인데 내가 굳이 그 아이에 개입하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말한들 그 아이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아들과 딸에게는 부모는 어찌하든지 이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서 징계를 합니다. 여러분, 간혹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우리 아이는 정말 착해. 정말 착해. 주관적인 기준이죠. 착하다고 해서 그 아이를 단 한 번도 징계하지 않은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징계의 강도와 차이는 있다라고 했습니다. 징계는 누구나 받는 것이여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징계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올바른 길을 가라고,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거지요. 즉 거룩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도 수반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힘듭니다. 훈련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먼저 신병교육대를 가게 되지요. 신교도에 가면 훈련을 받을 때 조교들이 나와서 항상 시범을 보여줍니다. 훈련병의 입장에서는 조교가 부럽습니다. 시범만 보여주고 본인들은 계속 지적만 하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훈련병의 입장에서는 조교가 부럽지만은 조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교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심한 훈련을 받겠습니까? 고됩니다. 어느 누구도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편하게 쉽게 진행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올바른 방향을 걸어가는 것이요,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이상 죄에 허용하지 않는, 죄에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강력하게 싸워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기에 우리에게 징계하시면서까지 주님께서는 훈련시키신다는 거지요.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나, 아직도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라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있다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딸이기에 이 모든 징계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아들, 거룩한 딸,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한 방도인 줄을 알고 여러분 인내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기를 바랍니다.